오늘 특별 새벽기도 첫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특별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마지막 날까지 봅시다. 마지막 날까지 이 은혜가 이 마음이 끝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 새벽기도에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제목으로 하게 된 이유가요, 제가 이 목회 현장에 이렇게 담임으로 하기 전까지는 사실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담임을 하고 보니까 목회 현장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참 고난과 아픔들이 참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지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 성경에 이 고난과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고민이 많은가 하는 이 문제들을 좀 풀어보기 위해서 시작된 고민이 바로 이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들을 가지고 살펴보다 보니 이 야곱의 인생 자체가 참 파란반장하고 참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해도 참 할 말이 많은 그런 인생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세를 위해서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특별히 이 예전에 읽었던 거의 한 25년 전에 읽었던 박영선 목사님의 책과 설교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의 책들과 자료들을 쭉 살펴보면서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그때는 희미하게 보이던 그 내용들이 지금은 이야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해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이 이 탁월한 목사님의 이야기, 설교들이 이제는 제가 이해가 되어지고 거기 나와지는 이야기들, 맥락들이 깊이 이해가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많이 훈련시켰구나 하는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희미하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섭리들이 선명하게 깨달아지면서 그렇구나, 이제 우리 성도들이 왜 고난을 당하고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함께 나누면 좋겠다. 제가 그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들을 가지고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나의 인생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 해석되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게 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 기간 동안 하나님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나의 인생이 해석되어지고 뿐만 아니고 이 야곱이 고백했던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왜 이 야곱 같은 사람을 택하셨냐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만히 보면요, 이 구약 시대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세 단어의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렇게 하면 이게 좀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다윗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러면 또 좀 이해가 되어지는데 꼭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나옵니다. 뭐 아브라함, 이삭 뭐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왜 야곱의 하나님까지 넣었냐 하는 것이 이 궁금증의 출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보면요,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나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것 같고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이 야곱에 관한 이야기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에 관한 이야기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데, 우리의 궁금증은 이 결정적으로 이 에서 같은 사람, 사냥을 잘하고 진취적이고 또 이 막 뭔가를 이렇게 돌파할 수 있는 이런 명분을 가진 사람이 마치 장자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기꾼 같은 이 야곱,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고 야곱의 이름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어가지고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이걸 한국적으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약탈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강도요 도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둑 같은 인간, 이 약탈자 같은 이 야곱을,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질문의 출발점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오늘 첫째 날 들어갈 때에 질문 두 가지를 먼저 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은 왜 장자권을 뺏었냐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야곱은 장자권을 뺏었는가? 두 번째는 그런 장자권을 뺏는 이 약탈자 같은 이 야곱을 하나님은 왜 선택하셨냐는 이 두 가지 질문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특별 새벽기도 이 시작이 문을 열어봅니다. 왜 장자권을 뺏었고 그런 야곱을 왜 하나님이 택하셨는가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이것이 풀어져야만이 신앙의 출발점, 신앙의 문을 열게 되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의 해답들이 오늘 깨끗하게 확실하게 이해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할 때에 이 두 가지 질문 속에서 오늘 돌아가실 때에 세 단어를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세 단어가 이해가 되어지고 그 세 단어가 내 마음 가운데에 품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야곱을 통해서 알아야 될 원리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간섭하시는 하나님. 인생을 풀어가는 첫 번째 단어는 간섭입니다. 이 간섭에 관한 이 하나님이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요, 내 인생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니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간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간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 야곱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 택함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간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사건, 야곱의 사건을 로마서 9장에 가보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가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이 야곱과 에서를 얘기합니다. 아직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요, 이 왜 야곱이냐 이 질문을 들을 때 우리 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선이나 악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이 약탈자고 야곱이 강도 같고 야곱이 도둑 같은 인간인데 왜 하나님이 택했냐라는 질문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악이냐 선이냐를 가지고 택한 것이 아니고 이미 그것과 상관없이 악이냐 선이냐를 결정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선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고,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냥 믿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택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간섭하셔서 택한 그 이유가 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뭐하고 계신다고요?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섭할 때에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간섭하셔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제가 이미 성령의 법칙 제1법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끄심의 법칙입니다. 그 이끄심의 법칙이 나에게 나타날 때는 간섭하심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쪽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이쪽으로 이끌어가고 싶은데 본인은 자꾸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래 잘한다, 너 마음대로 가봐라, 그렇게 하실까요? 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의 단어가 뭐라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려고 하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저희들과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 하나님과 싸우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자꾸만 간섭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나는 두 번째 단어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갈등. 두 번째 단어는 갈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간섭하시는 사람들에게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단어는 바로 갈등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에서가 팥죽을 먹을 때에 갈등하였더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에서의 인생을 볼 때에 에서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심히 괴로워하고 갈등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라, 이런 단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결단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서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택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는 일,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택하셔서 이끌어가고 계시구나라고 믿으시면 정확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언제부터 갈등이 일어나냐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뱃속에서부터 갈등이 일어납니다. 자, 25장 23절 우리 한번 보겠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23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까 어디서부터 갈등이 생깁니까? 뱃속에서부터 이미 갈등이 생긴다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반드시 갈등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섭이 축복이고요, 갈등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해를 할 때에 왜 자꾸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 말은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철저하게 지금 간섭하고 있구나, 그 말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까지 갈등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야곱이요,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장자권을 뺏을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당시, 이 시대는 부모에게 뭔가 하나를 항거하거나 반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야곱이 장자권, 그 엄청난 장자권을 뺏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자, 25장 21절에 가보면 그 비밀의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리브가가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는가? 자, 25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간섭이 있고 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그 모든 주관을 기도가 이끌어가고 있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의 시작, 새로운 생명의 시작,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인생의 물줄기를 바꾸고 가시고 시대를 바꾸고 가시고 민족을 바꾸고 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로만 응답받습니다.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기도가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기도로부터 나온 이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배짱을 가지고 장자권을 가져가느냐 하면, 그것은 이 리브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이미 애를 낳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미 복중에 있는 두 민족이 있을 것인데 큰 아이가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가 섬김을 받을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미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릴 때에 부모님이 아이를 놓기 전에 태몽을 이렇게 꾸게 됩니다. 여러분들 태몽 꾸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 3명 다 제가 태몽을 꾸었거든요. 3명 다 제가 태몽을 꾸고 아이들 이름을 붙인 것이 은빈이, 다빈이, 수빈입니다. 그런데 이제 꿈을 안 꾸고 이름을 붙였으면 은하수를 했을 텐데 이게 은다수가 잘못돼 가지고 아무튼 이 태몽을 제가 꿨는데, 태어나고 나서 제가 이제 이 태몽을 아이들에게 내가 이런 꿈을 꿔서 너에게 이런 이름을 붙였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리브가가 그런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어릴 때 이 야곱이 자랄 때마다 그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네가 나중에 섬김을 받을 거야. 네가 나중에 너희 형보다 더 잘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리브가가 이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계속 듣는 이 야곱이 마음 가운데에 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택하셨구나 라는 그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 이 장자권을 빼앗는 이 갈등의 시간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의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통한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작이 언제부터 변화가 일어나느냐면요, 약속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100번, 1000번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 그 약속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해나가는 것,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오늘 내가 건강의 문제를 위해서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고 우리 가운데에 이 약속의 말씀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장자민을 만약에 선택했다고 하면 주실 텐데 왜 야곱이 먼저 치사하게 속여가지고 빼앗느냐는 이 질문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야곱의 마음속에, 신앙의 고백 속에 그것이 무엇이 포함이 되어져 있느냐면요, 이 장자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은혜를 유일하게 누리는 것이 이 장자권입니다. 야곱이 그냥 장자권을 뺏은 것이 아니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장자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에서는요, 늘 장자권, 즉 장자로부터 계보가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집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장자의 이름들인데, 그 장자의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장자 명분의 사건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에 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장자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여기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내가 욕을 먹어도,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팥죽을 팔아서 장자 명분을 사는 사건이 바로 장자권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대만대의 영원의 축복을 주시는 이 은혜가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이 시작이 바로 장자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은요, 겉으로 보면 형편없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것, 그리고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당신들이 다시 올 때에 나를 구원해달라는 이 약속 한 가지를 붙들고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걸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생결단을 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나의 인생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은 딴 것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 당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 그것이 바로 장자 사건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나라,
나라 예수님의 계보, 그 장자의 계열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성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미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에서는 25장 34절에 가보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여겼는지를 34절에 가서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여기에 보면요, 이 가볍게 여겼다, 경휼히 여겼다, 이 말은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을 쉽게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에 들어가는 거 뭐 그리 중요하다고,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오늘 보니까 내가 죽게 되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에서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절대로 그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보면서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 얼마든지 하나님 간섭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좋은 믿음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된 세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더 중요한 세상 붙들고 그것을 마치 전부인 것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분명히 이 길이 아니고 이 길인데 이것을 붙들어야 결국엔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평생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 먹고 사는 거, 그것 붙들기 위해서 정말 들어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렇게 가서는 소망이 없는데, 오늘 당장 먹지 못해도 이걸 붙들어야 하나님 세워주시는, 회복하시는 은혜가 저기에 있는데 왜 저걸 택하지 아니하고 저걸 택하고 살아갈까 하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을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귀중하게 여기는 것 고백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것들을 소중히 붙들고 내 인생 전부를 팔아서라도 그 소중한 것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보면요, 치사해 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속여가지고 하는데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느냐 안 붙드느냐,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이 에서는 그럼 먹고 사는 거 붙들고 갔을 때 어떻게 되어졌는가? 이 에서가요, 참 진짜 이 한 번의 결정으로 자손 대대로 어려움을 겪는데, 이 에서의 족속은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말도 안 듣고 죄를 지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이스라엘과 대비되는 에돔의 족속이 됩니다. 이 에돔의 족속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에 저주와 욕을 먹는 단골 메뉴가 이 에돔의 족속입니다. 그 에돔의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사야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말라기서, 그 다음에 오바다서, 이것이 전부 다 이 에돔에 대한 저주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가 이스라엘과 에돔을 비교해가지고 이 장자명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들어가기를 결정하고 붙들고 갔던 인생, 그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와 그것을 팔아버렸던 그 이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의 족속들이 어떤 저주를 받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말라기서와 오바다서입니다. 자, 말라기서에 가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붙들고 정말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간 인생을 어떻게 하느냐면, 말라기서 1장에 가보면 처음부터 이 에돔에 대한 저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에돔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말라기서 1장 4절에 제가 읽습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에서는 수고하고 노력해도 내가 에서는 완전히 다 허물어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암만 쌓고 아무리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 완전히 밟아버리겠다. 그 이야기가 바로 지금 말라기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바다서에도 가보면요, 오바다서의 내용들이 주로 뭐냐면 이 한 장밖에 안 되는데 그 내용에 전부 이 에돔을 저주하는 내용. 누가요? 하나님이 저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세계를 붙들고 가지 아니하고 먹고 사는 문제만 붙들고 살아간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인생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강도나 도적은 가져갈 때에 뭐 이거라도 하나 훔쳐가면 다른 것은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바다스에 가보면요, 홍수가 나면 땅이 남는데 그 땅조차도 내가 전부 썰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바다의 저주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사람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것만 쫓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가 완전히 멸할 것이나, 그러나 내가 선택한 사람들, 내가 선택한 백성들, 내가 되게 하는 그 백성들은 그들이 죄를 지을지라도 돌이키게 할 것이고, 그들이 망할지라도 내가 세워서 반드시 하나님 백성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운 가운데 지금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 나를 하나님께서 취해서 붙들어서 만들어서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나를 택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되는 훈련의 과정으로 지금 그 시간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는 이것 한 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요, 쫓아다니면서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설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쫓아가서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끌어서 이쪽으로 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해 나가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되는 그 단어들을 오늘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라는, 하나님 내 인생 택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거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고 내 인생 가운데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끌어서 세워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음을 믿으시고 지금도 나를 간섭하고 계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게 보여주셨던 그 시작점부터 일어나는 갈등이지만, 이 갈등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 것 택하지 아니하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붙들지 아니하고, 내가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나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이 이해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내가 뭘 붙들고 가야 될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 믿음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믿음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